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바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들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요. 악에게 주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면 우리가 고유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이번에 그 연휴는 아주 길다고 합니다. 연차를 잘 쓰기만 하면 열흘 이상 연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명절이 되면 늘 기억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추석이나 아니면 설이 되면 처갓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이게 가보면 조카들이 벌써 한 10살 뭐 몇 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쭉 몇 년을 이렇게 명절이 되면 처갓집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근데 어느덧 그 조카 아이들이 20살이 넘고 또 10대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날 갔는데 그 아이들끼리 우리 어른한테 얘기하기를 이번에는 우리가 나가서 놀고 올 테니까 어른들은 집에서 TV를 보라고, 영화를 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조카 하나가 어른들 다 소파에 앉게 하고서 그러고서 영화, TV에서 하는 영화를 하나 켜줬는데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제목이 바르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그 영화를 봤는데 한 경찰이, 교통경찰이 있었는데 아주 바른 사람이, FM대로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차 한 대가 과속으로 지나가니까 그 차를 멈추게 해서 이제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운전한 사람이 수고한다고, 내가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장님은 서장님이고 과속한 건 과속한 거니까 빨리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딱지를 띈 거예요. 자기 상관이잖아요. 한참 상관이고 경찰서장님은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통경찰이고 또 교통을 단속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서장님과 그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경찰 청년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나고 뭐 문제가 나고 나중에는 그 바르게 사는 경찰 때문에 이제 불의를 행한 한 사람들을 이제 다 찾아내고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참 바르게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아 또 어렵다는 게, 다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고 뭐 눈 감아주고 잘못하는 게 있어도 막 그런 일들을 높으니까 자기 상관이니까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했지만 악에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거를 잘 가르쳐 준 게 본문이. 이 본문은 물론 우리가 십계명도 늘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십계명대로 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흔히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눠요. 처음에 이 파트는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12장부터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되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함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중심적인 단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사랑이다. 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옛날에 그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풍선 같은 걸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다 가스를 집어넣고서 그 풍선을 이렇게 파는데, 그런데 보면은 똑같은 색만 있어요? 다른 색들도 있어요? 다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색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색깔에다가 가스를 집어넣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줄을 쪼매놔요. 근데 들고 가다가 딱 놓치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겉은 다 색깔은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똑같은 가스가 들어가야 그게 이제 공중에서 떠 있는 것처럼 우리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속임이 없어야 된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알고 사랑도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다.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 묵상하면서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언제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만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좁은 쪽으로 교제고 우리가 더 폭넓은 교제가 필요하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선을 행한다는 게, 선이 뭔지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는 오히려 가짜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 어제 잠깐 이제 저녁 때 TV를 틀어보니까 뭐 연예인들인가 누가 나와서 축구를 하는 그런 걸 잠깐 보게 됐는데 사람 이름 중에 한 사람이 김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진짜.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이름이 진짜가 진짜인지 이 예명인지 이거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 등에다가 김진짜 이렇게 썼는데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또 저렇게 진짜라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혼돈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가 너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발음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정말 이것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 되게 되고 잘못된 그런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형제간의 우애를 가져라. 사랑이 뭐냐? 형제간의 우애를 갖는 거다. 저희 우리 그 유튜브에 쇼츠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거 돈을 받고 해주는데 저만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 계속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만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만남을 갖는다. 부부간의 만남도 그렇고 이런 만남에 대한 쇼츠가 나갔는데 밤늦게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참 그거 보고서 다시금 만남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부부의 만남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또 나가서는 뭐 친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데, 오늘 또 바울이 말해주는 게 형제간의 우애를 가져라. 형제간에 참 이것만큼 참 좋은 게 없잖아요. 그 제목을 지금 막 잊어버리는데 니마 뭐 제목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 그 제목 그것도 지금도 늘 이렇게 기억나는 게 그 할아버지 생신이 돼서 자녀들이 모여서 잘 차리고 이제 막 축하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형제들 간에 막 싸우잖아요. 오빠가 잘했니 뭐 누가 잘했니 이래가지고서 형제가 싸우는데 그때 크로즈업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을 크로즈업 해주는데 생신이면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기빠진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얼굴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잘 차려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자녀들 간의 우애를 갖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에겐 큰 마음의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데, 마찬가지
우애를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우애를 가지고 정말 형제 이상으로 형제가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뤘잖아요. 물론 제 동생하고들 관계가 막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어릴 때 심지어는 주먹질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 간에 늘 관계가 때로는 뭐 서운할 때도 있고 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시금 다 도닥거려지게 되고 그렇게 같이 어우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참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형제들 간의 우애를 가지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존경이란 단어가 나와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어느 분이 영어를 얘기해 주면서 저한테 관계 속의 영어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처음에는 like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만나서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하는 것이 발전이 되면 러브가 돼서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랑하는 단계가 바로 결혼의 단계가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러브 다음에 나오는 게 리스펙트라고 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더 넘어서, 그래서 정말 온전한, 왜 존경할 수 있는가?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사람의 전부를 보잖아요. 남남은 좋은 것만 볼 수 있고 밖에서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고 다 모르지만, 부부간에는 뭐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수십 년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면 인정받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늘 그 모습이 변함이 없고 안과 밖에서 변함이 없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요? like에서 love로, love에서 respect라고 해서 존경,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존경해라.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가까운 데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뭐 존경받는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도 존경받을 수 있지만 작은 부분에서도 제가 늘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함없이 가자. 변함없이. 이랬다 저랬다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늘 그 모습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끝까지 가는 모습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는, 참 그러기가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지만 늘 변함없이 중심을 잡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어릴 때 지금도 키가 작지만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항상 앞줄에 앉고 항상 체육 시간에도 키가 작으니까 늘 앞줄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기준이었어요. 선생님이 딱 너 기준 그러면 제가 손을 펄쩍 들어가면서 기준 그러면 애들이 양팔 벌려 하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때는 뭐 선생님이 시키니까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이 중요하구나. 기준이 흔들리거나 기준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 모든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고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항상 기준이 돼 있어서 늘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변함없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 보게 되면 부지런해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라.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이 세계 정세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원이 많으면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지식사회가 되고 정보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AI 인공지능 시대, 4차원 산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원이 없어도 모든 걸 이 두뇌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가면 앞설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절대적인 가난도 없잖아 있지만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부지런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1달러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1달러면 1,몇백 원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뭐 1달러, 2달러 그렇게 받아서 지금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 나이가 들든 뭐 집에 넉넉함을 가지고 있던 그건 아무 상관없이 항상 자기 인생 속에서 부지런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새벽형이 있고 또는 부엉이형이 있잖아요. 늦게까지 이게 생활하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형이 되라. 좀 일찍 뭐 어쩔 수 없이 김남희 권사님이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그러지만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일찍부터 삶을 시행해서 사람이 똑같이 24시간 줬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그 사람은 27시간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인데도 12시간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잘 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부지런해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소망. 제가 이제 그 10월 달에 독일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주일날은 이제 두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한인교회 가서 이제 오전에는 설교하고 또 오후에는 우크라이나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심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도 소망이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꿈이에요, 꿈. 60이 되든 70이 되든 뭐 80이 되든 내가 지금 꿈을 갖고 사는가. 꿈이 있는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흔히 이걸 잘못 표현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사는 것.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에겐 다 꿈이 있잖아요. 가장 큰 꿈이 뭐예요? 그래요. 그 꿈은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게 큰 소망이고 그 소망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소망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연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말초신경에 의해서 어떤 쾌락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마약이잖아요. 뭐 정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도 지금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중독이 되게 되고 세상을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소망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즐거워하고 환난도 따라온다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따라오는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인내한다는 게 인생은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겨나갈 때 그때 좋은 날이 오게 된다. 어느 권사님이 몇 년 전인데 저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 요즘이 너무 행복해. 결혼 생활한 지 벌써 40년이 넘고 그랬는데 요즘이 너무 행복하네. 제가 그분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시집살이하고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다 있었는데 아이들 이제 잘 크고 또 잘 결혼해서 가정 다 이루고 또 남편이 잘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요즘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감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참다 보면 행복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엎어버리기 쉽잖아요. 막 엎어버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환난이 오면 잘 참으라. 잘 참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조목조목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되는. 오늘 뭐 설교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니까 여러분 요 말씀을 정말 어디 적든지 아니면 늘 보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이 말씀들이 묵상되고 사도 바울이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 공급해주고 특별히 손 대접하기를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가져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밑에 바로 뭐냐면 원수 관계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하라? 축복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권면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 21절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게 그렇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구약에는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그러나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예, 주님의 말씀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해 보여요. 모세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러겠어요? 한 대 맞은 사람이 막 10대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모세의 법이었는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라. 여기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살면요 성자일 거예요. 성자. 그래 성자처럼 살아라는 거야. 성자처럼 살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 한 사람이 한 번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루라도 아니 남은 삶이라도 이런 일에 정말 힘쓰고 그렇게 산다면 혹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신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사는 사람 신앙인다운 삶 정말 기독교인 참 기독교인의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여기 한번 어디 볼까요? 10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예요? 그러지 않을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화목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라. 가하만사성이라는 게 참 많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가정의 화평해야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양분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서로 계속 그런 사회 속에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에스겔을 보게 되면 두 막대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돼서 먼저 우리나라가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민족과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간을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또 서로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피곤한 가운데서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종들의 그 기도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잘